반갑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어제 날씨가 어마어마했는데 다들 두렵지 않으셨는지 오랜만에 보는 천둥 번개. 사모님은 제가 이렇게 천둥 칠 때 걸어 다닐 때 밖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 천둥이 너무 많이 치고 약간은 두려운 마음들도 들 정도로 겨울에 이런 모습 보니까 약간 어색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경주현 집사님은 여전히 일하러 가셨고 주일날 출근이라는 슬픈 소식을 토요일날 저녁에 알려주실 때 마음이 착잡하죠. 나쁜 일은 몰려온다고 한 명이 그런 소식을 전해오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누군가는 김장하러 광주에 갔다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더 멀리 내려가서 지방에서 출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소식 없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뭐 왜 안 왔냐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시죠? 예,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래요. 안 오면 먼저 연락하시면 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관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요셉 이야기 3주 동안 저희와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래는 한 주 정도 더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음 주가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도사님한테 한 주 더 해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라 그랬더니 전도사님 오늘까지 하시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듣다가 전도사님이 아마 마음에 목사님이 요거는 조금 더 했어야 하는데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하시겠죠. 예. 앞자리에서 잘 들으시니 어쨌든 오늘 요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지난주까지 36장, 7장, 8장 이렇게 한 장씩 하다가 갑자기 오늘 40장에서 50장까지 11장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 요셉 이야기 통상적으로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제휴하는 장면, 아버지와 제휴하는 장면,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무척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에 그거 다 빼고 나머지 건조한 부분의 이야기들만 잔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우리가 요셉 이야기 첫 번째 했을 때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소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이 꿈꾸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형들과의 갈등, 그리고 구덩이 아래로 떨어지고 형들이 그 자식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끝나는 이야기 첫 번째 진행했었고, 두 번째, 반복되는 억울한 일들 계속 반복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쪽으로라고 꼭 말할 수 없는,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정말 절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져 있는 요셉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모습들 성경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꿈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야기 처음 진행했을 때 17살의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다 꿈을 꾸지만 꿈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하지 않고 꿈의 이야기가 현실에 그대로 드러난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만 상상이 되고 있고 꿈속에서나 밤에나 꾸던 꿈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진다면 그 꿈은 약간은 달라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꿈을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이게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나의 꿈과 나와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꾸는 꿈은 근본적으로는 나와 연관이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꿈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의 요셉은 꿈과 꿈을 꾸는 사람의 연관성,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꿈은 흔히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진행되다가 성경 마지막쯤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꿈을 해석하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내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해석해봐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꿈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난처합니까? 꿈을 얘기해주지 않은 다음에 내 꿈을 말하고 내 꿈을 생각해내라. 그러니 이 꿈은 말이에요, 아무나 생각해낼 수도 없고 아무나 말할 수도 없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꿈은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할 꿈들, 우리가 상상해내지 못할 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요셉이 꾼 꿈 말이에요. 요셉이 볕단이 있고 나머지가 절을 했다. 이거는 들으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꿈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 안에 있는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꿈은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다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꾼 사람과 그 꿈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그 꿈에 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요, 요셉이 밤에도 꿈을 꾸지만 저는 낮에도 꿈을 꿨다 생각합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저는 이게 요셉의 일종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위쪽에 있던 삶이 아래쪽 무엇인가 갇혀있는 공간 아래로 내려가면 저는 그 안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옥 안에서. 몇 년이 되는지 모르는 2년, 3년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중에 현실이 돼서 애굽 땅에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우리들이 이루기 전까지 우리들이 소망하고 있을 때는 무엇인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것이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위로 올라오고 현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 주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셉은 39장에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은 함께 하셔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잘 되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요셉이 10여 년 기간 동안 노예로서의 삶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게 요셉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간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은혜,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었다면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는 것,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가 복받게 되는 것, 우리 회사가 복받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네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복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억울함, 나락으로 떨어지는 슬픈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노예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뭐 그 이하의 삶이 또 있을까 생각했을 것인데 지난주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더 이하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경호대장이라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노예를 다루는데 친절하게 다루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거칠게 다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되게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집에 감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노예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집에 감옥을 놔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데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는 않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아내의 체면도 있으니 무엇인가 감옥에 가둬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더 나쁜 곳으로 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감옥에 가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이 떨어진 곳에서 더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확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보통 감옥에 오는 애들은 절망하고 1년 정도는 말도 안 하게 돼 있는데, 아니면 좌절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모습을 보니 요셉이 무엇인가 여기서도 눈빛이 살아있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혹은 그들을 통제하는 일을 요셉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40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0장이 시작되면 그 감옥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말이에요, 사람들 2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호대장의 감옥, 혹은 왕의 신하들, 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감옥에 2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신하, 그리고 한 사람은 왕에게 빵을 올리는 신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옥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2사람을 네가 좀 시종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옥이 원래 침묵하고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셉이 성실하게 잘 돌봐주고 하면 아마도 이 술 맡은 신하와 빵 맡은 신하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도 물어보고 요셉 또한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까? 얘기를 듣게 됐겠죠. 아마도 왕의 신변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고, 주요 혐의자 2명이 갇힌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술 맡은 사람이 잘못했는지 빵 맡은 사람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얘기를 듣다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사람이 꿈을 동시에 어느 날 꾼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하나 더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2가지 꿈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가지가 3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포도송이가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송이를 따서 바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이게 한 명의 꿈이고, 한 사람은 머리에 바구니 3개를 이고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바구니에 바로에게 드릴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빵이나 과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인데 새들이 와서 머리에 있는 것을 쪼아서 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성과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술잔을 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듣는, 우리가 성경의 뒷이야기를 모르더라도 이게 좋은 이야기 같습니까? 나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나 괜찮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술잔을 따서 바로에게 드렸다. 뒷이야기 들으면 머리에 있는 빵을 새들이 와서 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늘 주역이나 이런 거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람의 관상 바라보고 이런 걸로 꿈을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통상의 일상을 살펴보고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보통 언제 나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께만 보통 간구하던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나고 나니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간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 얼마의 기간이 지났다 나왔냐면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그 사람이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았지 하고 가슴을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내 뜻대로 된 거 뻔히 봤으면서 내가 말한 꿈대로 해석대로 된 거 봤으면서 안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은 갖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저버린다 해서 더 이상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갇혀 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나라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2년 동안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는 보디발이라는 한 집에 대한 이야기, 한 가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가나안의 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저는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나라에 대해서, 애굽이란 나라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나라의 대부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이야기하다 보면 요셉은 알고 싶지 않아도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과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2년쯤 지났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한들 여기서 나가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꿈들, 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나라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이 더 지나니까 왕이 꿈을 꾸었다. 왕이 꿈을 꾼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요, 왕의 꿈 이야기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해석을 못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해석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4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문이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나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얻으자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오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세계가 여인이 고민하여 사람을 구해야 애굽의 점수가와 형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건 이거는 달 아니면 해라고 분명히 누군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이 먼저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과 풍년을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것이 이집트라는 곳은 1년 내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꿈을 해석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요셉이 변한 거예요. 그 전에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해석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년 사이에 요셉이 변해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꿈을 해석하며 꿈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풀어준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라고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고 7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순간 나라에서는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의 일들이 발생하고 하나하나의 일들이 41장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죠. 형들과의 만남의 이야기, 형들과의 재회,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가족의 이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요셉이 이것을 진짜 꿈꿨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을 감옥에서 혹은 노예 생활에서 꿈꿨을까? 혹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그렇게 꿈꿨을까? 오히려 저는 요셉이 꾼 꿈이 4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7장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애굽 주위와 함께 애굽에서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풍년에 벌었던 모든 돈을 주고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삽니다.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주고 사냐면 가축을 주고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팔아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몸을 다 팔아서 요셉에게 먹을 것을 삽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후의 상황을 저는 요셉이 꿈꾸었던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 평소에 요셉이 원래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꾸었던 꿈은 누군가가 위에 있고 누군가는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요셉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요셉이 꿈꿨던 세상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한 상황, 오히려 더 자유롭고 사람들의 위치가 같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했던 일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온 지경의 땅을 전부 다 요셉의 수하로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를 지어서 요셉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 요셉이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25절 우리 본문에 있는 주보에 있는 본문 2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종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애굽 전역의 땅을 사람들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원래 있었던 자기들의 땅이 아니라 골고루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뭣도 줍니까? 종자도 줘요. 종자도 다 나눠줘서 씨 뿌리고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종자까지 주고 곡식을 수확하면 얼마 정도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당시 지금으로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말입니다. 예? 황문석 집사 얼마 정도 가져가면 합당한 것 같습니까? 예? 다는 너무 잔혹하고 반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은 친절한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했던 일을 보니까 얼마를 나라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5분의 1 10으로 나눠도 2개만 가져가고 8개는 니네가 가지고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왕과 제사장 외에는요 전 국민이 다 평등해요.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노력한 것 중에 5분의 4를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런 일들을 언제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꾼다는 나라가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 오히려 이렇게 노예에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절하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50장에 보면요. 50장 마지막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꿈꿨던 세상, 자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을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지속되진 않았겠지만 요셉 치하에서 그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마지막에 꿈꿨던 일을 무엇이냐면 내 유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꿈꾸고 내 유골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꿈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를 가면 민수기를 가고 신명기를 간 다음에 여호수아를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은 니네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모퉁이를 잘라서 이웃과 함께 나눠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5분의 1이 됐든 5분의 2가 됐든 10분의 1이 됐든 작은 공간이라도 나누고 하나님께 드려서 남은 것으로 니네가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직접 이루실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꿈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꾼 사람 이외를 바꿉니다. 그런데 꿈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올바른 꿈을 꾸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는 것이고 제가 올바른 꿈을 꾸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바꾸셔서 그 꿈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데 그 꿈이 올바른 꿈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지만 나라를 바꾸시기도 하고 나라의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바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헛된 꿈, 나의 욕망만을 꾸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나를 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바꾸시고 크게는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꿈을 우리와 함께 꾸시면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선한 꿈과 맞닿아 있을 때 하나님은 산림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올바른 선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우리 산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